한 주일 동안에도 편안하셨습니까? 이제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비록 지난 한 해 동안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어려웠지만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새기면서 오늘 말씀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또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고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감사할 줄 아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골로새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얻겠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얻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골로새 3장의 말씀은 매 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그리스도를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자신에게는 큰 축복이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15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기서는 정적인 덕목이 아니라 적극적인 능력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생애의 가장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방해받지 않고 신뢰하면서 평온하게 살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평강의 근원인 그리스도는 영혼의 선장이 되어 안전한 항구로 생애의 배를 평온하게 조종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개인뿐 아니라 교회와 사회에 영향을 입히는 결정과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을 그들 마음 가운데 생애의 심판으로 모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을 뿐 아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은 신자들로 조직된 집단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며 부조화하게 되면 각 지체에 상해를 입히게 되며
결국 온몸을 병들게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사랑과 봉사로 연합하여 협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참된 신자들이 향유하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나 형제들과 다툰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부드러운 평강의 나무를 번성케 하는 토양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이 인생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각양 선하고 완전한 선물의 시여자이고 그리스도인의 안내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자들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도록 역사하시며 우리가 관계하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감춰진 바 없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그리스도인은 언젠가는 구속받은 사람들과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의 할렐루야 합장에 합류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정신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더욱 잘 증진시켜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울하고 불만스러운 사상과 감정을 물리치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나의 의무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슬퍼하는 사람들의 대열에 끼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동안 내내 탄식하고 불평하면서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불평하는 한편 즐거움과 행복을 죄처럼 생각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천연계에 있는 모든 우울한 장면에서 일종의 예상적 쾌락을 즐기는 사람, 아름답고 싱싱한 꽃들을 따는 대신 죽은 잎들을 찾는 사람, 웅장한 산봉우리와 녹음이 덮여있는 계곡에서 아름다움을 찾지 못하는 사람, 또 천연계를 통하여 들려주는 즐거운 음성에 대하여 감각의 문을 닫아버린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광명, 곧 치료하는 광선을 가지고 떠오르는 의의 태양을 소유할 수 있지만은 우울한 것과 어두운 것만을 스스로 모으고 있는 사람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의 마음은 고통과 염려로 구름이 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 고통스러운 것을 생각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그대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약점을 이해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히 그분의 품 안에서 쉼으로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말로써 표현할 때 그것들이 용기를 얻고 강화되는 것이 하나의 자연법칙입니다. 말이 사상을 표현할 때 사상이 말을 따라 형성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 많이 표현하고 우리가 분명히 받고 있는 축복, 곧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축복 안에서 더욱더 기뻐하면 우리는 더 많은 믿음과 더 큰 축복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얻는 축복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유한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기 때문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길들여서 비할 데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길들여서 소망을 갖게 하고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빛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 왕의 자녀들이며 만군의 여호와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말없이 순종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3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강권했습니다. 우리는 난관과 어려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성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날마다 새로운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보호임을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십시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께서 밤동안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침과 낮과 밤에 감사의 마음이 향긋한 향기처럼 하늘에 상달되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How are you? 하고 기분이 어떠냐고 묻거든 동정을 얻기 위하여 무엇인가 슬픈 것을 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한 당신의 믿음의 부족과 슬픔과 고통에 대하여 말하지 마십시오. 유혹자 사단은 그런 말을 듣기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우울한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그 유혹자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극복하려면 사단의 큰 힘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의 능력에 반하여 이야기함으로 우리 자신을 그의 손에 맡기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과 결부시키기 위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관하여 이야기해야 합니다. 비할 데 없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관하여 말하고 그분의 영광에 대하여 이야기하십시다. 천천만만의 하나님의 천사들은 구원의 후사가 될 사람들을 섬기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악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줍니다. 우리에게는 매 순간 감사하되 우리의 앞길에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찬양과 감사를 노래로서 표현하십시다. 특히 시험을 받을 때에는 우리의 감정을 말로서 나타내는 대신에 믿음으로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함을 느낄 때 찬미가 33장을 조용히 그리고 힘있게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찬미 찬미 복 주신 구세주 예수 산과 들아 사랑을 전하라. 경배 경배 정성을 다하여 경배 경배 천사 주 이름 높이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안아주시리니 찬미 찬미 높으신 예수를 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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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요. 2절은 잘 아시는 대로 찬미 찬미 복주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 당하셨네. 구주 예수 우리에게 영생 주시니 경배 경배 겸손히 절하세. 사랑 사랑 우리의 죄 지시고 한량없는 기쁘신 참사랑. 또 3절에는 찬미 찬미 복주신 구세주 예수 노래소리 하늘을 울리네. 예수 구주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로건을 받들어 드리세. 우리 구주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시리니. 이렇게 노래는 우리가 실망을 물리치기 위하여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인 것을 다 아시지요? 우리가 그와 같이 구주의 임재의 햇빛을 받고자 마음을 열 때 우리는 건강과 그분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07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한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얼금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참 얼마나 좋은 시편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역설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은 모든 신랄 같은 이기심의 발로에서 벗어나 순결함을 입어야 합니다. 모든 신자들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의롭고 공정한 하나님의 율법은 이웃들과 형제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서 엄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을 따라 완전한 질서와 완전한 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오직 이러한 기초 위에서만 우리들의 사업이 심판의 시련을 견디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마음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기는커녕 부모들이 자신들에게 행하는 것이 당연한 듯이 생각되어 부모들이 자기네들한테 무엇인가 부족하게 행하면 원망,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 자신도 성인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부모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생기거나 일이 잘 되면 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잘 되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나서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서 저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려면 첫째로 구원의 확신에서 근본적인 감사가 옵니다. 우리 골로새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가 되었으니 감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할 가장 기초적이요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하라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큰 희생을 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그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때에는 큰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택하여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확신에서 근본적인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감사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용서하는 생활을 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3절에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는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꽁하게 얼어붙은 마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영혼의 평강은 없고 또 기도의 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남을 용서해야 우리 자신도 자유케 됩니다. 셋째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때 용서할 수 있게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골로새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용서한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오래된 일이지만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제가 오래전에 시카고에 살 때인데 어느 겨울날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하이웨이를 빨리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차가 길 건너편에서 튀어나오면서 제 앞으로 달려나오며 제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틀었는데 겨울에 눈이 많이 온 터라 제 차가 미끄러지면서 몇 바퀴를 굴러 길 밖에 이렇게 밖에 쌓인 눈을 지나서 뒤집혀졌습니다. 그때 저를 뒤따라오던 차들이 저를 보고 급히 그들의 차에서 내려 제 차 유리창을 깨고 저를 구해 주었고 한 분이 도망간 그 사람의 차 번호를 기억해 경찰에 신고를 해주므로 그 사람은 소위 히트앤런의 죄목으로 잡혀 경찰 구치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그 사람이 대단히 괘씸했습니다.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고를 냈으면 서서 사고 처리를 하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도망간 것입니다. 더욱이 차가 뒤집혀졌으면 빨리 와서 운전하던 사람을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도망간 것입니다. 그런데 한 2달쯤 지나서 법원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재판을 할 것이니 피해자로서 출두하라는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사람의 변호사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판사 앞에서 용서해 주면 그 사람이 벌금만 내고 제일에 가지 않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해줄 수 없겠느냐는 부탁에 전화했습니다. 저는 이런 제안에 노라고 했습니다. 도망간 것이 기침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재판하는 날이 되어 이제 코트에 법원에 갔는데 그 사람이 괘씸하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의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래서 판사가 몇 가지 질문한 것에 대해 대답을 한 후 이 마음속에서는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는 이 말씀을 하니까
판사는 그 사람에게 벌금형으로 처리해 주어 그 사람이 풀려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후에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을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며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하지 못한 심령에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 불만은 우리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없애버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도 화목하지만 성도와 성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평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평 속에 감사가 충만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감사하다고 하면서 누구에게나 혹은 세상 일에 불만이 가득 차 있으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다는 말씀은 자기 혼자만 고요하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입을 열었다 하면 지혜의 말씀이 튀어나와 피차에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17절에서 말에나 일에나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인간의 삶과 행동을 표현하는 두 가지 수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합당하지 않은 행동은 그 어떤 것도 그의 자녀들이 행하지 말아야 하며 가치 없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에는 찬양이 동반되어야 하며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백성 여러분, 그리스도교 신앙이란 상호간에 가장 부드러운 애정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며 신앙적인 생애란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특권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영혼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죄가 없었으나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감사하려면 첫째로 구원의 확신에서 근본적인 감사가 나오며 둘째로 용서하는 생활을 할 때 감사할 수가 있게 되고 셋째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 믿음의 형제들에게 감사하는 것 대신에 우리는 때로 원망과 불평을 할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불평 대신에 감사만이 우리 입에서 나오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